여러분, 혹 이런 사람 곁에 있어 보셨습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치고 사사로운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하루는 평온했을 텐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인연. 그래서 멀어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마음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를 불편하게 하는 이는 그대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오늘 이 영상은 나와 안 맞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오래된 물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괴로운 그 인연 속에 어쩌면 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여정, 부처님의 말씀 따라 고요히 가보겠습니다. 기원정사에 안개가 옅게 깔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한 비구와 마음이 잘 맞지 않사옵니다. 함께 걷는 길에서도 말 한마디가 불편하고 바라보는 눈빛조차 저를 거슬리게 하옵니다. 어찌하면 이 인연을 멀리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연꽃 한 송이를 내려다보시다가 이윽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를 거슬리게 하는 이는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거울이 흠이 있다고 하여 깨뜨리면 그 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대의 성찰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세존이시여,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 있으면 수행조차 흐려지옵니다. 저는 그를 멀리하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미움은 가라앉지 않나니 오직 사랑함으로써 미움은 사라지느니라. 이는 영원한 진리이니라. 저기를 저기로 갚으면 그 원망은 끝이 없고 오직 자애로서 갚을 때에 비로소 끝이 있느니라. 아난다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려 하지 마라. 그 또한 번뇌를 짊어진 중생이며 그대와 마찬가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이니라. 나와 맞지 않음이 곧 악함은 아니며 서로 다른 성정이 부딪히는 까닭에 생긴 갈등이니 그 안에서도 자비를 배우는 연유가 있으니라. 예로부터 인욕바라미를 닦는 이는 원수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악담을 들어도 침묵을 지켰느니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대가 자비심을 내어 그 사람을 품을 때 그대 안의 미움도 사라지고 업도 소멸되리라. 또한 기억하라. 그 사람과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전생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니 이번 생에 그 업을 다하지 않으면 또다시 마주할 것이니라. 그러니 피하지 말고 품고 마주하라. 어리석은 이는 나와 다른 일을 벌이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나니 아난다야, 그대가 지금 겪는 불편함은 오히려 수행의 발판이 될 수 있느니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연꽃은 피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사슴은 그 길을 지나가듯이 그대 또한 불편한 인연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말라. 누가 그대를 몰라준다 하여 그대를 미워한다 하여 그대도 미워한다면 그 마음에 언제 자비가 피어나겠느냐? 피하지 말고 붙들지도 말고 다만 고요히 바라보며 자비로 대하라. 그것이 수행이요, 그것이 복이니라. 기원정사의 숲길에 이른 봄 햇살이 들기 시작하였을 때였습니다. 그 이른 아침 예경을 마친 아난다가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말씀을 새기며
마음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여전히 그 비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옵니다. 그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친절하였다면, 말투가 거칠지 않았다면 저는 이토록 괴롭지 않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여전히 바깥을 보고 있구나.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거든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창을 닫아야 하느니라. 남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안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수행이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괴로움도 제 안에서 비롯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듯하나 그대를 아프게 하는 이는 사실 그대의 바라봄이니라. 그 사람의 거친 말보다 그 말에 흔들리는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아난다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어찌하여야 이 괴로움을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대의 업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생에 다시 만난 이니라. 이 사람이 서로를 만나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은 모두 전생에 지은 인연과 업의 과본이라. 아난다야,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와 얽힌 인연의 끈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업이 아직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다시 마주한 것이니라.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와의 갈등도 제가 지은 과보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대가 겪는 불편함과 괴로움 또한 전생의 빚을 갚는 인욕의 기회이니라. 그 사람이 그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 하여도 그 순간 침묵하고 자비로 응하면 그 업은 소멸되고 복이 피어나느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연잎 하나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해도 잎은 젖지 않느니라. 연잎의 표면이 맑고 닦여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그와 같으라. 남의 말이 독하더라도 그 마음이 자비롭고 맑으면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듯 상처도 머물지 않느니라. 아난다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나를 먼저 돌아보라. 상대의 말에 화가 날 때는 그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내 마음이 어찌 된 일인지 살펴보라. 거기서 수행이 시작되느니라. 기원정사에 이른 해가 떠오르고 숲길을 따라 바람이 은은히 불어올 즈음 아난다가 다시금 부처님을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제자의 낯빛은 여전히 막지 못하고 눈빛에는 복잡한 번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을 살피고 업을 돌아보려 노력하였사오나 그 비구와 함께 지내는 일이 여전히 괴롭사옵니다. 그는 제 말을 자주 끊고 늘 자신의 방식대로만 행하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고 그는 급하고 거칠사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르옵니다. 그러하니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다름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나 세상에 같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듯 사람 또한 제각기 다른 인연과 업을 따라 이 자리에 이르렀느니라. 다르다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갈라서려 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오래 함께하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마른 연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두시고 이르셨습니다. 이 연잎은 말랐고 저 연잎은 물기를 머금었느니라.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있겠느냐? 다름이 있을 뿐이니라. 사람 또한 그러하니 그대의 성정과 그 비구의 성정이 다르다는 것은 그저 길이 다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법은 인연 따라 생기며 인연 따라 멸하나니 각각의 모습은 본래부터 다르니라 안한다야. 그 비구는 그 비구의 인연을 따라 이 생에 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대 또한 그대의 업을 따라 지금 이 마음을 지니게 되었느니라. 그 다름을 갈등으로 보지 말고 연습의 기회로 삼으라. 같은 성정을 가진 이와 함께 있을 때는 자비를 펼칠 기회가 적으나 다른 이를 마주할 때에는 자비와 인욕을 닦을 기회가 많으니라. 안한다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다르면 참으로 불편하옵니다. 어찌 그 불편함을 견디오리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안한다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나 같은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느니라. 달은 차고 태양은 뜨거우나 둘 다 하늘을 비추는 법이니라. 다름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그 차이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라. 다름을 탓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다름을 인정하면 지혜가 열리느니라. 그러니 그대를 괴롭게 하는 이는 어쩌면 그대가 아직 익히지 못한 성품을 지닌 스승일 수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안한다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가 아직 깊지 못하였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름을 문제 삼는 동안에는 인연은 늘 불편하리라. 그러나 그 다름을 품는 순간 인연은 수행의 연못이 되느니라. 거기서 자비가 피어나고 거기서 복이 맺히느니라. 그러니 안한다야, 다름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연유를 찾으라. 그대의 돈은 거기서 자라나느니라. 초여름의 더위가 기원정사로 밀려오던 어느 날, 안한다는 상좌 비구들과의 동행을 마친 뒤 조용히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그 비구의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사옵니다. 저는 조용히 길을 걷고자 하였으나 그는 제 뜻을 무시하고 거친 말로 저를 꾸짖었사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떨려 밤이 되도록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윽한 눈빛으로 안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칼보다 날카로운 것이 혀라 하였느니라. 혀는 살을 찢지 않으나 마음을 찢으며 그 자리는 피도 보이지 않으나 깊고 오래 남느니라.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말로 받은 상처 앞에서 분노로 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키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앉은 자리를 정돈하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싸움에 이긴 자보다 강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보다 위대하다 안한다야. 그대가 말로 상처받은 날에는 말로 갚지 말고 침묵으로 감싸라. 침묵은 다툼을 막고 자비는 증오의 벽을 허무느니라. 안한다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내 고백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하고자 하였으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말이 맴돌며 차마 말하지 못한 분노가 저를 더욱 태우는 듯 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고 연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잎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흘러내릴 뿐 잎을 적시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연잎은 본래 젖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자비로 단단히 닦으면 어떤 말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와 오래 남느니라. 그러니 화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살펴보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말에 집착하나 보살은 마음을 비추나니 말에 매이지 않는 자가 곧 해탈에 이르느니라. 안 한다는 말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말로 해를 입은 저는 무엇으로 제 마음을 정화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서 마음을 감싸고 침묵으로써 응하라.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여는 첫 걸음이다. 말을 이기는 것은 침묵이요. 침묵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 안 한다야. 그대가 말에 상처받았다 하여 그대 또한 말로 되갚는다면 그대와 그 사람의 사이엔 끝없는 되풀이만이 있느니라. 그러나 침묵하고 돌아보면 그 상처는 곧 도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숲속 바람처럼 가슴을 지나갈 때 안 한다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로움은 아직 있었으나 그 괴로움 속에 길이 열리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은 어느새 구름이 머무르지 않고 맑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 한다는 며칠 동안 말을 아끼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묵묵히 지냈으나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 엎드려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침묵하며 자비를 품으려 하였으나 마음속 원망은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함께하는 그 인연이 날마다 저를 괴롭히고 제 안에 화가 쌓여가는 듯 하옵니다. 어찌하여 저와는 어울릴 수 없는 인연이 제 곁에 머물게 되었나이까. 저는 그저 조용히 수행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다의 굳은 마음을 헤아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대는 괴로운 인연을 피하고자 하나 괴로움 속에 담긴 뜻을 아직 보지 못하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나 부처는 고통 속에서 도를 찾느니라.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이가 아니라 그대의 도를 돕기 위해 온 이일지도 모르느니라. 안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를 업신 여기고 거친 말로 상처를 주는 자도 저의 공부를 돕는 인연이란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야. 매끄러운 돌은 빛을 내지 않느니라. 무딘 돌과 부딪혀야만 아름다운 옥이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없으면 그대의 자비는 머물고 인욕은 빛나지 못하느니라. 가장 깊은 자비는 원망 속에서 피어나며 참된 사랑은 거절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대가 지금 만난 이 인연이야말로 그대의 업을 녹이고 그대의 복을 키우는 도반이니라. 안 한다는 말 없이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원수를 이기면 모든 것이 벗어난다. 안 한다야. 괴로움이 밖에서 온다 하여도 그 괴로움에 휘둘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마주한 그대의 내면을 살피라.
자비를 지킬 힘이 생기고 인욕이 단단해지며 그 순간 그 인연은 스승이 되느니라. 안한다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가 저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사오나 이제야 그 사람이 제 안에 도끼를 비춰준 거울임을 알겠사옵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 다투려 했던 마음이 제 안에 불씨였음을 보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탓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배우려 하였으니 이미 그 인연은 복이 되었느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였으니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니라. 그러니 기억하라. 수행은 조용한 곳에만 머물지 않느니라. 인연의 갈등 속에서도 도는 자란다. 거기서 자비가 빛나고 거기서 복이 열리느니라. 기원정사의 해는 더욱 높이 떠올라 숲에 드리운 그늘마저 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안한다는 허리를 굽혀 부처님께 다시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날보다 부드러워졌으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갈피 잡지 못한 번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인연을 공부의 자리로 삼고자 하였사오나 자비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되 가슴으로는 그를 용납하지 못하옵니다. 때로는 자비를 내는 것이 마치 제 자신을 억누르는 듯하여 스스로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오래도록 침묵하셨고 이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자비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본래 그대의 성품이요. 다만 번뇌가 그 빛을 가릴 뿐이니라. 억지로 자비를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 본래 성품을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고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듯 자비 또한 그대 안에 항상 있으니라.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의 자비는 어디에 숨겨져 있사옵니까? 어찌하면 그 자비를 다시 꺼낼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위로 뻗는 까닭은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니라. 자비도 그러하니 억지로 가지를 늘릴 것이 아니라 뿌리를 살펴야 하느니라.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중생은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진리에 있느니라.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니라. 그 마음을 보면 연민이 일고 연민이 일면 자비는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노라. 높거나 낮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생명은 다 그러하니 어찌 그중 한 사람을 미워하겠느냐? 안한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에는 맺힌 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안한다야. 그대가 자비를 선택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행위이나 자비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곧 도의 증득이 되느니라. 그러니 미워하는 이를 향해 억지로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도 나처럼 괴로움을 지닌 중생임을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이 평등해질 때 자비는 흘러나오느니라. 안한다는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자비는 선한 일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이니라. 그대가 미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수행자요. 그대가 연민할 때 이미 부처의 성품을 따르고 있느니라. 그러니 안한다야, 자비를 짜내려 하지 말고 본래 그대가 가진 그 마음을 다만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자비는 일어나고 괴로움은 사라지느니라. 기원정사의 나무들이 여름 햇살 아래 더욱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홀로 수행에 잠겨있던 안한다는 해가 기울 무렵 다시금 부처님 앞에 예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안한다는 말이 적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침내 그 비구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았사옵니다. 그가 다시 거친 말을 하더라도 제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사옵니다. 이제는 그 또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임을 느끼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이 남아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대는 이제 연민을 알았으나 아직 진정한 해탈은 알지 못하였구나.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니라. 용서는 곧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자비의 문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먼저 병드는 이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자는 그 독에 먼저 상하느니라. 원망을 품은 자는 그 불에 먼저 타느니라. 남의 허물을 놓지 못하는 이는 스스로를 가두는 죄수와 같으니라.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말하지 않겠노라. 다만 말하노니 그 사람을 품는 순간 그대의 사슬은 끊어지느니라. 참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케 하는 길이니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옳다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그대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니라. 그리고 이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보살은 미움에 머물지 않고 분별을 짓지 않으며 상처받은 자리에서 연꽃을 피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안한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대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 애쓸 날이 오리라. 지금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마음 속에도 한 줄기 빛이 있으니라. 그 빛을 보려면 그대를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중생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대를 해쳤다 여겼던 그 날이 돌이켜보면 그대의 돌을 일으킨 날이 될 것이며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대의 참된 성품을 일깨운 불씨였음을 알게 되리라. 안한다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사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였다기보다 그를 미워하던 저 자신을 내려놓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안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노라 안한다야. 그대는 마침내 그 사람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얽힌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그대가 놓은 것은 그대의 미움이요, 붙잡지 않음으로써 복은 찾아오느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은 새벽의 연꽃처럼 피었고 그대의 도는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였느니라. 항상 기억하라.
진정한 자유는 남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그를 품는 나의 자비에 있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거스르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함께 있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조차 내 업을 닦는 도량이라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고요히 바라보며 자비로 품는 길. 그 길 위에 선 순간 괴로움은 스승이 되고 다툼은 깨달음이 되며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자유를 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자비의 불빛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 또한 누군가에겐 자비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시길 기원합니다. 삶의 길 위에 고요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